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오늘 말씀을 살펴볼 이 철로역정에서는 이 광야를 벌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독도가 벌판을 달려나가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멘.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와 이제 살펴볼 내용은 고집씨와 연약씨가 동행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고집씨와 연약씨가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핵심 진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군대의 추격입니다. 바로 군대가 바로 따라오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 바로 군대의 추격, 고집과 연약이 동행하는 것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연단 과정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첫 번째 전도를 만났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출애굽, 신앙의 첫 번째 출발하는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게 탈출을 했나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자면 전도를 만나잖아요. 첫 번째 전도. 이 전도는 성령님 자체는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로 이제 이 기독도가, 여기서 아직까지 기독도라는 단어가 안 나왔고 저가 이 첫 번째 전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가 뭐라 그랬냐면 저기 빛이 보이냐고, 그 빛을 따라서 바로 가면 거기에 문이 나올 것이고 그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막 달아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멀리 가지 못하여서 처자들이 막 따라와요. 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이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벌판 가운데를 향하여서 달아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첫 번째 전도 만난 출애굽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53페이지 고집과 연약이 동행하는 56페이지부터 이제 풀어가게 될 것인데요. 이제 이 고집과, 여기는 연약과만 동행이 되어 있지만 왜 그러냐면 고집은 좀 따라오다가 끝까지 동행을 안 해요. 조금 따라오다가 가버려요. 이따 그걸 살펴볼 텐데. 그래서 여기는. 근데 연약은 절망속까지 계속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책에는 연약과 동행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전도를 만나고 고집과 연약이 함께 출발을 합니다. 이것을 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는 바로 군대의 추격인 게요. 바로 군대가 따라오다가 홍해에서 몰살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군대가 계속 따라오는 게 첫 번째 연단 과정이고, 연약도 절망속까지 계속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연단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자, 오늘 그래서 바로 고집과 연약이 동행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56페이지에 가면, 제 책은 56페이지인데 쭉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 중에 이웃 사람들도 저가 달아나려는 것을 보려고 나와서 보면서 혹은 조롱도 하고 혹은 위협도 하며 혹은 돌아가자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웃 사람들이, 저가 누구예요? 아직은 기독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이 기독교가 이제 그 장차 망할 이 장망성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것을 보려고 나와서 보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하고 나오고 어떻게 달아나죠?
귀를 막고 손으로 귀를 막고 그리고 입으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벌판을 향하여서 달려나간다고. 벌판이 바로 광야예요. 그 벌판 가운데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혹은 조롱을 하고 혹은 위협을 하고, 이게 뭐냐면 서서히 이제 바로 연단,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 야, 너 같은 애가 무슨 예수님을 믿어, 나를 믿어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너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은 다 불교 집안인데 큰 화가 임할 거라고 그러면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 돼, 제발 한 집안에서 이렇게 두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단다 그러면서 사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혹은 조롱을 하고 혹은 위협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자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내와 자녀, 처자들이 나와서 부르짖잖아요. 이렇게 아내와 자녀 또는 이웃, 친구, 또 프랜시스도 보면 군대에 갔다가 원치 않게 사고를 당하여서 군대에서 기사가 되려고 했는데 기사가 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심령의 변화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유흥을 즐기기 좋아했는데 얘가 갑자기 변하니까 어느 날 파티를 해준다고 데리고 가는데 마음에 하나도 그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한적한 데를 자꾸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 프랜시스 전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바로 뭐예요? 친구들이 야, 옛날처럼 우리가 어울리자, 돌아가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 신앙에 처음 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돌아가지고 설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저를 억지로라도 데려가기로 결심한 사람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하나의 이름은 고집이요, 하나의 이름은 언약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바로 이제 첫 번째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와 동행하는 것이 고집과 연약이 동행을 합니다. 자, 이 존 버녀는 이 첫 번째 연단 과정을 연약과 고집이 동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도 바로 이분에게 주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이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군대 추격 과정, 첫 번째 연단 과정을 이분은 고집과 연약이 동행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분은 이렇게 알았지만 여기에 쭉 보면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거비정화의 단계에 들어간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보 과정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은 주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역사하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공용복이라는 분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것이 성경의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할 때 바로 군대가 바로 따라오는 추격해오는 그러한 과정이었구나. 이게 그리고 첫 번째 연단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영감으로 알게 하신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연단 과정이 이 존 버녀는 고집과 연약이 동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집과 연약,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도 다른 사람, 고집이라는 다른 사람, 연약이라는 다른 사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안에 고집스러운 마음도 있고 아주 연약한 마음도 있고 또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 크리스찬, 기독인의 마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마음이 있는 것을 이 존 버녀는 그렇게 각각 여러 개체를 분리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각자의 안에 있는 다 들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집과 연약은 뭐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육적인 마음이에요. 기독교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고 또 이 연약과 고집은 육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의 성도들은
이 육적인 마음 상태가 이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과 또 연약한 마음이 함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바로군대의 추격보다 더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억지로 데려가기로 결심한 두 사람이 고집과 연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 기록된 거 보면 벌써 그 사람이 멀리 갔지만, 이 기독도가 멀리 따라갔지만 저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두 사람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쫓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연단이 시작이 되면 바로 고집과 연약이 동행. 그 마음 안에, 기독도 안에, 마음 안에 고집과 연약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이 쫓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말하기를, 이제 이거 저는 기독도입니다. 기독도가 말하기를 이웃 사람들이 어찌하여 왔는가? 고집과 연약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답하기를 그대를 권하여 데려가려고 왔노라. 기독도 네가 우리 성을 떠나니까 내가 우리가 데려가려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저가 말하기를 결코 그럴 수 없소이다. 당신들이 사는 이 장망성에서 나도 출생을 하였는데 본즉 그 성이 조만간에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장망성이잖아요. 당신들은 거기서 죽어 무덤보다 더 깊은 유황불 붙는 구덩이로 빠져내려갈 것이니, 장차 망할 성에서 살다 보면 유황불 붙는 구덩이가 어디예요? 지옥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니 당신들도 결심하고 나와 함께 갑시다. 고집과 연약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마음, 연약한 마음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 함께 가자는 사람의 이름은 기독도였다. 여기서 바로 이 사람의 실체, 기독도라고 처음 이 단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저가 주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는 바로 기독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을 하였기 때문에 기독도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자, 바로 추격이 시작되는 순간에 고집과 연약이 동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고집과 연약, 장차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장망성으로 다시 도로로 데려가려고 마귀의 세력으로 자꾸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기독도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세력을 담대하게 전도하면서 떨쳐버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요? 목표를 알게 됐으니까. 이 성은 장차 망할 성이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있는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정진하려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기독도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리고 당신들도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집이 뭐라 그래요? 우리 친구와 우리 안락을 다 내버리고 뭐예요? 당신들도 나와 함께 갑시다 라는 말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친구들, 안락한 삶, 이걸 다 내버리고 당신과 함께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도가 당신들의 버릴 것은 내가 구하는 복과 비교하면 10,000분의 1도 못 되는 것이니 만일 당신들이 나와 함께 가서 그 복을 얻으면 나와 같이 평안할 것이외다. 내가 가는 것은 부요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곳이라 함께 가서 내 말을 증언하여 봅시다. 이 증언은 고하잖아요. 내 말을 경험해 봅시다. 내 말을 증거로 한번 삼아 봅시다. 이렇게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이 기독도가 세상적인 것과 천국적인 것을 비교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이 가자고 자꾸 전도를 하고 있는 이 기독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또 뭐라 그래요? 대체 당신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독도는 이제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이에다. 이는 하늘에 쌓아둔 것으로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정한 시기를 당하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게 한 것이니 내 책을 읽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독교가 책 한 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읽어보면 알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기독교는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진리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걸 연약과 고집도 읽어보라고 전도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고집이 뭐라고 해요? 아따 그런 책은 집어치우시오. 대관절 우리와 함께 돌아갈 터입니까? 말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나는 손에 쟁기를 잡았으니 돌아갈 수 없소이다.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많이 본 거예요. 연약씨, 이제 고집이 말한 거예요. 연약씨, 저 사람이 이제 그만두고 우리만 그만 돌아갑시다. 세상에 저런 미친 주제넘은 놈들이 있어서 지가 무슨 생각한 것만 있으면 지 속에는 어떤 이해력이 있는 1급 사람들보다도 자기 혼자가 저 혼자 더 지혜 있는 줄 아는 것들이야. 이렇게 연약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바로 비방하고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비방과 조롱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환난을 상징하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각종 시험이 있기도 하고 환난 풍파가 있기도 하고 핍박이 있기도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출애굽을 하면 어째요? 막 처음 신앙이 불타잖아요. 엄청 뜨겁습니다. 온 천지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나뭇잎 하나까지도 막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 난 너무 기뻐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하면서 막 처음 사랑이 불같이 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름 혼자 막 여러 가지를 결단하고 주님께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난, 이런 마귀의 그러한 시험 풍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때 이런 약속을 해서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도 이제 막 고집적으로 아집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환란이 풍파가 자꾸 몰아닥치고 그렇게 되면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면 내가 신앙 고백 그때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힘들어도 참아봐야지 새벽기도라도 계속 나가봐야지 막 그러면서 고집적으로 밀고 나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방해하는 환경 악조건들이 생겨서 괴롭지만 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처음에는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집이 동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고집이 이제 돌아가거든요. 고집이 돌아갈 때쯤 되면 이러한 고집스러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슬슬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엄청 강한데 고집스러운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연약한 마음도 같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당하게 되면 연약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그럴 때도 내가 뜨겁게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이거 다 이겨갈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연약한 마음이 순간순간 침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 또 남편이 못 가게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내가 예를 들어 상업을 하고 있으면 주일날 이거 더 많이 손님들이 올 텐데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도 되나?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순간순간 답답하기도 하고 연약한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고집적으로 버텨보려고 하지만 연약한 마음이 쉴 사이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과 연약이 동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집적인 마음은 처음에 엄청 강하게 왔다가 돌아가지만 이 연약한 마음은 그래도
계속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연단이 끝날 때까지 계속 동행을 하다가 이옥이 절망소에 빠지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절망소에 빠지면서 돌아가면서 첫 번째 연단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고집이가 막 이렇게 이런 주제 넘은 놈들을 봤나, 지가 혼자 잘난 줄 안다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연약이가 이제 고재비한테 말합니다. 그런 욕설은 하지 마시오. 만일 기독도 씨의 말이 참말이라면 그의 구하는 것이 우리의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내가 저와 함께 갈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집이가 뭐? 아이고, 한층 더 어리석은 사람이 생겼군. 내 말대로 집으로 돌아갑시다. 저런 미친놈이 어디로 인도할지 누가 안단 말이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이러면서 연약이를 설득을 합니다. 자,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이게 뭐예요?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가 아니죠. 고집적으로 계속 버티려고 했는데 환난 고통이 심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적당히 믿어야지. 지금은 아니라니까. 막 이러면서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이게 지혜 있는 자가 되자는 거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난리를 피울 때는 그냥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가도 되지.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신앙을 자꾸 악화시켜 가는 거죠. 이 고집이가 하는 일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돌아갑시다. 예.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이 바로 추격이 바로 군대가 여기 보면 이 바로가 세상에 600승의 병거를 이끌고 다닥다닥다닥 따라오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만큼 환난 풍파가 엄청난 거죠. 이때의 두려움과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출애굽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거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금을 요구하면 그들이 줄 것이라고 해갖고 그런 것들을 다 들고 막 신나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기쁘게 출애굽을 했는데 어머 생각지도 못한 말탄 군대가 쫓아오게 된단 말이죠. 600승의 군대가 그 소리와 그게 얼마나 두려움으로 느껴졌겠어요. 가슴이 덜덜 떨리고 어머 우리는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고집과 연약이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앞을 봐도 깜깜하고 옆을 봐도 깜깜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우리가 언제 여기를 나가자고 했냐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막 돌을 들어갖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집스러운 마음이 이제는 마지막 최고로 발악을 하고 떠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성령 강림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12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잡혀들어요. 다 잡혀들어가고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 십자가의 형틀에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요. 다 팔아갖고 그냥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네 거 내 거가 따로 없이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살았어요. 재산을 다 판다는 것은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다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넘쳐서 이게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한 사람 두 사람 제자들이 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없어지게 된 거죠. 목자 잃은 양이 돼버린 거죠. 박해의 손길이 이렇게 오게 되자 어쩔 줄 모르고 갈팡질팡하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재산을 다 그 사도들 앞에 내놨었는데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도 있잖아요. 마음이 사심이 들어가니까 둘 다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이래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주님의 생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법칙처럼 거짓말하는 법칙, 남을 험담하는 법칙,
게으른 법칙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됐단 말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주님은 어떻게 이용을 해요? 세계 만방에 흩어지게 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잖아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이건 제 사견인데요. 지금은 마지막 때의 중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이때 초대교회처럼 이제는 막 드러나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주님의 정한 때에 주님의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이 72일로 예정이 되어져 있잖아요. 한 일에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세계는 악으로 그렇게 익어져 가고 있잖아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에 저희 은총수도회가 있고 성결수도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결수도회는 독신수도회예요. 그리고 결혼하지 아니한 분들이 있는데 이 상주에 교양을 두고 있었던 어떤 형제가 있고요. 그 집은 딸 넷의 아들 그 아들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형제님이 저희 신학교 동기였어요. 엄청 열심히 했고 이 형제는 그 칼빈 신학교도 다니다가 핵심 지리를 만나면서 그 칼빈 신학교를 접고 저희 신학교로 오게 됐고 그 알바를 하면서 돈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방송실에 기자재가 다 새로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벌은 돈으로 수련원에 그 방송 기자재를 다 자기가 헌신을 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막 열정가였어요. 그리고 성결수도에 입회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거기 수련원에서 멀지 않아서 도창동 가는데 좌회전하는 길에 이제 선생님 그 아파트가 있었는데 선생님 아파트를 가려고 했던 건지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려고 하다가 직진하는 차에 의해서 그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엄마 아버지 가족들이 다 멘붕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약간 정신 이상까지 와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살을 했든지 어떻게 온 가족이 어쨌든 믿음의 가정인데 그리고 그 여동생은 저희 은총수도에 지금도 수도자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당시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 열정이 불타고 그리고 마음 심성도 좋고 그런 형제고 성결수도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성결수도회에 좀 게으르고 막 정말 인간적으로 봐서는 부덕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그 박희진 목사님, 박상진 목사님, 박희서 수사님 이런 분들의 대를 이어서 조금 정말 귀한 일꾼이고 제목이다 그런 사람인데 현장에서 즉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동체 전체가 주님이 왜 허락을 하셨지? 그랬는데 어떤 분의 계시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의 영혼이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때라고. 그가 그냥 놔뒀을 때는 이거는 이제 제 말일 수도 있는데요. 배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 타락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영혼이 가장 아름다울 때 내가 데려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 주님의 때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자 민감하게 깨어있을 때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더 그렇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주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순절 날에 그렇게 역사했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엄청 뜨거워가지고 했지만 제자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려면
고난도 겸해서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고 항상 옳으시고 이게 인정이 되면서 그곳에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과 섭리를 잘 알아갈 수 있는, 발견해 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도가 연약이를 다시 설득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기독도가 이제 고집이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연약 씨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다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한 바 있는 그곳에는 좋은 복이 있고 또한 많은 영광이 있으니까 만일 내 말을 믿지 않겠거든, 안 믿어지면 이 책을 믿으라고, 이 책을 보라고. 그 가운데 기록된 진리는 이 책을 지으신 자의 피로 전부 확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언제든지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바로 보혈이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10가지 10대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문임방과 물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보혈의 은총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 이 기독도도 보혈의 은총에 대해서 본인이 깨닫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보혈의 은총으로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이 바로와 바로 왕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왕이에요? 마귀가 왕이에요. 왕노릇하도록 주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충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도망치듯이 탈출하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그들을 통하여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약이가 고집이한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집씨, 나는 마음을 결정하였소이다. 이 좋은 사람과, 기독교를 얘기하죠. 이 좋은 사람과 함께 가서 이제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보시오 기독도씨, 당신은 그 좋은 길에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만난 전도를 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저 앞에 있는 작은 문으로 급히 가면 우리의 나갈 길을 가르쳐 줄 이가 있으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이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 딱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떠납니다. 그러자 고집이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이런 얼빠진 놈과 작반하기 싫다. 이 작반도 고어라서 그런데 동행하기 싫다. 내 이런 얼빠진 놈과 동무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이런 얼빠진 놈들하고 동무하기 싫어. 나는 집으로 돌아갈 터이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고집이 돌아간 후에 기독도와 연약이가 벌판을 걸어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내가 다시 보니 이거 내는 누구예요? 존버년이에요. 존버년의 마음속에 기독도와 연약이 고집이가 있는데 내가 다시 보니 존버년이 보니까 이제 고집이 돌아간 다음에 기독도와 연약이 바로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과 이 연약한 마음이 같이 벌판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로 걸어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고집이는 장망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도와 연약이가 동행을 합니다.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고 또 고집적인 마음으로 막 달려보려고 했던 고집적인 믿음이 꺾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연약해 보이지만 온순하고 겸손하게 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나머지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첫 번째 연단 과정 초기에는 아주 용감하고 그냥 담대하고 이런 마음으로 막 기쁨이 넘쳐서 여러 가지를 막 할 것처럼 막 돌진을 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시험 풍파가 오게 되면 이제 고집적인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점점점 연약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 은총 이런 게 있으면 조금씩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집이 그냥 꺾이겠어요? 이 고집이 꺾일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집적으로 버티고 있던 것들이 꺾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풍파가 극심하게 되니까 이게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고집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벌판을 가운데로 바로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광야 연단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장망성을 출애굽할 때부터 여기가 장망성이잖아요. 저기 이 존버녀는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이 장망성인데 이 장망성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이제 이렇게 어려움은 고집적인 마음과 연약한 마음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도가 연약이한테 말합니다. 연약씨 어떠하시오? 이렇게 나와 함께 가게 된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고집씨도 내가 깨달은 바와 같이 장래에 나타날 권세와 이 재앙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경솔히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집이 꺾어질 만큼 큰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할 때까지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다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약이와 동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 연약이는 그러면서 뭘 마음에 들어요?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약한 마음만 있지 이제 고집이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연약과의 동행이다라고만 되어져 있는 거죠. 고집이 꺾어질 때 바로 군대가 본격적으로 추격해 오면서 온갖 고통을 주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대부분 이렇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면 굉장히 참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여정에도 계속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름기둥으로 가려줄 때도 있단 말이죠. 또 깜깜할 때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비춰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바로군대의 추격을 단번에 없애버리지 않으니까 여기에 연약이하고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연약이가 이제 기독도한테 말합니다. 여보시오 기독도씨, 지금 우리 둘만 여기 있으니까 기독도는 갔어요. 그렇게 막 강팍한 기독도가 갔으니까 조용히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오. 대간절 구해 얻을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혼자 생각할 때는 좀 더 잘 생각할 수 있지만 알 것 같대요. 근데 이게 혀로 말은 그만큼 내가 깨닫고 아는 걸 그만큼 잘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이 책에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읽어드리리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이가 물어요. 그럼 그 책에 있는 말씀은 다 확실하게 참된 것인 줄 믿으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 그렇고 말고요. 이 책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가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독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인 영적인 마음 상태고, 그리고 연약과 고집은 육적인 마음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는 거죠. 네. 그런데 담대해졌다가도 또 환난과 고통이 임하면 연약해지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이가 그러면 거기 그 책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궁한 나라가 거기 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나라에서 영원 무궁히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계속해서 둘이 진리를 공부하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연단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면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성경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줄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또 이 옷이 있어서 그것을 입으면 우리가 공중에 있는 햇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연약이가 그건 참 좋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 소망 중에 달려가는 거잖아요. 또 옷이 있는데 그것을 입으면 햇빛과 같이 빛난대요. 예, 흰옷과 세마포를 얘기하는 거죠. 상급으로 주어지는 세마포와 또 익은 열매가 되고 천국에 가면 다 흰옷을 입게 된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참 좋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죠?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또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다시 울거나 근심할 일이 없으리니 이는 그곳 주인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심이에다. 거기서 우리와 작반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작반, 동행할 사람, 친구처럼 동무할 사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설명을 잘해요, 기독교가. 거기서 우리가 여러 천사들과 함께 할 것이며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보기에 눈이 부실 만큼 빛난 무리요. 3층천에 있는 성도겠죠. 빛난 무리들이 있고 또한 우리보다 먼저 간 천만 성도들이 우리를 만나볼 것이며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곳에서 만날 천만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저들은 서로 상해하며 눈물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사랑하며 거룩하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영구한 언약 아래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영원 묵은 그렇게 사는 자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금관을 쓴 장로들,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썼잖아요. 금관을 쓴 장로들이며 금검으로 검은고를 타는 거룩한 여자들이 그곳에 주를 사양하여 말씀에 순종하다가 목배임을 받으니와 순교자들이죠. 불에 타서 죽으니와 짐승에 물려 죽으니와 바다에 빠져 죽으니를 볼 것이니 순교자들을 이야기하죠. 저희는 다 영원한 생명을 옷 입듯 한 이들이외다. 다 거기에 가면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는 거죠. 아주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말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쏠리는구려. 그러나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어찌하면 우리도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런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자, 환난과 핍박에 시달리면서 연약해진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러한 연단을 받으면서도 자꾸만 소망, 목표, 이러한 가치관, 핵심 진리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주고 씨뿌림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되 익은 열매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주잖아요.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해주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 연약이에게 그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의미를 알게 해주면서 믿음이 꾸준히 이 연약하지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서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면서 확실한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거죠. 소망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이걸 빨리 다른 박질에서 가면서 르비딤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죠. 자, 기독교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주권자께서는 그 일을 이 책에 기록하여 두셨는데 우리가 진실로 그것을 얻고자 하면 그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고 또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권자가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연약이가 감동을 합니다. 아, 내 좋은 친구요.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참 기쁘다. 나와 함께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빨리 가고 싶으나 내 등에 있는 짐으로 해서 빨리 갈 수 없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우리의 이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빨리 성장하고 싶잖아요. 저도 빨리 성장하고 싶어서 수도에 가면 빨리 성장할 줄 알았어요. 네. 빨리 성장하고 싶고 이 연약이도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막 부족한 인간적인 마음도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독교와 마음이 같이 막 점점 동해가는 거죠.
빨리 성장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등짐, 죄의 문제.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신속히 갈 수가 없죠. 이 등짐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인 그런 과정을,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는 첫 번째 연단 과정, 두 번째 연단 과정, 세 번째 연단 과정을 반드시 다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8장에서는 단계가 있는 거야.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단계, 온유한 단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 이게 8단 진복, 나아갈 진. 이 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요. 여기도 거비정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진덕명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신인 일화의 길을 거쳐야 되고, 이게 다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약이가 그럼 우리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기독도가 나도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런데 내 등에 있는 짐으로 빨리 갈 수 없소이다. 이게 모든 과정이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싸운 이후에는 사랑의 경주를 또한 해야 되는 그 단계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더욱더 어려운 것은 이 등에 있는 등짐이 점점 더 무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환경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에 의해서, 거치고 사나운 환경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이게 자꾸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서 달려가고, 이렇게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꾸 깨달아지면서 실천해야 될 것이 또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이게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이러면서 또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더 등짐이 무거워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건 아직은 여기는 아니에요. 2단계에 가면 그렇지만 이게 바로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할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2단계에서는 여기 등짐이 뭐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누구 결혼식을 한대. 에이, 결혼식은 1년에 평생 한 번인데 교회는 날마다 갈 거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갈등. 또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 가게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친구가 모처럼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시어머니가 어디를 같이 가자 그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담배를 계속 피우고 싶은데 이거 우리나라는 이 담배를 피우면 그 교회를 못 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술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싶어.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2단계에서는 등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빨리 갈 수 없소이다. 이러면서 이게 바로 이제 연약과의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절망소에 퐁덩 빠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